가을 노예 때는 이제 새로운 그 노예 임원진들이 교체되는 시기인데요. 그러니까 2021년도를 사역하셨던 그 노회장이 나오셔갖고 사모님하고 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간증을 좀 해야 되겠다고 하길래 아니 웬 뭐 노예 이 정기 회의 가운데 무슨 간증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간증은 뭐 특별하게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찬양으로다 그냥 간증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노회가 열려지기 이틀 전인가 이틀 전에 장례식을 치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우들 중에 어느 한 분이 돌아가셨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고 자기 아들이 1년간 투병을 했는데 한 4일 전에 죽어서 장례를 이틀 전까지 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예에 이렇게 달려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사모님하고 두 분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모님 많이 울으시더라고요. 눈물 뚝뚝뚝 흘리시면서. 근데 그날 노예가 그냥 거의 울음바다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하늘나라에 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32인가 됐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내드리고 나서 참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다가 마침표를 이렇게 찍고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아들을 보낸 것에 대해서 뭐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은혜로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하셨다고 하면서 두 분이 이렇게 찬양을 간정으로 이렇게 하시는 걸 봤어요.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고 그 전에 같이 이렇게 중보기도 하긴 했지만 뭐 당신께서 또 소소하게 그런 상황들을 다 이렇게 노예 카톡방에다 이렇게 알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아들을 보내고 나서 사모님이 되게 힘들 것 같으셨는데 사모님도 잠잠히 이겨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그 아들을 30여 년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것을 또 감사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아들을 또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또 아들이 이렇게 뭔가 남겨놓은 고유한 또 흔적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흔적들을 또 이웃들과 또 교우들에게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목회 마지막 그 시간을 보내겠노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 될 수도 있어요. 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탈을 해서 때로는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서 기독교를 파괴하는 그런 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 생채기를 입히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돌변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뭐 정인이라고 하는 그 고아원 홀트고도 고아원에 있는 아이를 이렇게 어떤 목사 사모가 이렇게 입양을 해서 키웠잖아요, 그죠? 처음에 입양할 때는 얼마나 그 영혼을 키우겠노라고 사랑과 감사와 은혜 가운데 키웠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키우다가 자기 자녀를 키우는 것도 벅차단 말이죠, 그죠? 사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한 대 뭐 줘박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또 심하게는 욕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남자식 이제 데려다가 입양을 해놓고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이만저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수했던 사람이 아이를 그렇게 끔찍하게 하고 나중에 이렇게 그 아이가 죽게 됐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우리는요, 어제 또 이렇게 오늘 은혜롭게 살다가도 내일 하루아침에 돌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에 우리가 푹 계속해서 당금질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괴물이 될 수도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잔잔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상의 삶을 늘 촉촉하게 적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잠시 또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늘 언제나 제가 말씀에 이렇게 오후에
때는 좀 교리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교리를 좀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 신앙생활을 좀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존재를 많이 이렇게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많이 드러내셨는데 그 중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장소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그것이 진짜 예배라고 하는데 예수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지 맞는 것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배 드려야 진정한 예배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면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곳곳에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계시고요. 우리의 일터 안에서도 계시고 우리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꼭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 드려야만 진정한 예배인가? 물론 그것도 진정한 예배이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찬양하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제한된 장소에 딱 이렇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호와 증인들은 또 잘못 이것을 왜곡시켜요. 그죠? 왜곡시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같은 건물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아니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했지 교회라고 하는 건물로 얘기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유형의 교회도 필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장소예요. 모일 수 있는 장소.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장소에 누가 계신다고 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백성들이 모이는 유형의 이 건물로서 교회 건물로서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장소가 된다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전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물론 눈으로 이렇게 현격하게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봤던 요한복음 그 1장 18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볼 수 있도록 계시하는 방법 중에 누구를 통해서 계시한다고 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하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여러 흔적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활동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셔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남겨놓은 여러 주옥과 같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품격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품성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게 곧 하나님의 품성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교제 가운데 서로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을 하잖아요. 그죠? 오늘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어떻게?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우리 스스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사랑이 안 돼요. 우리 스스로는 사랑을 해봐야 다 계산입니다, 계산. 계산에 다 믿는 사랑이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가 거하시면 우리 안에 여러 계산들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작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사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셔서 우리의 미진하고 부족한 영역의 사랑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할 때 우리가 알듯이 아담 이후에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게요. 또 아담 이후에 우리 노아를 생각해 볼게요. 노아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도록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죠. 그죠?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가 내린 후에 방주 안에 있는 그 가족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요.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약속을 주셨죠. 그죠?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너의 후손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합니까? 너의 후손이 번영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또한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면 너가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의 그 존재를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 성취시켜 가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 가운데 계시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디서 믿음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구약 성경으로 가자면 성전을 통해서. 그전에는 성막을 통해서. 성막을 너희들이 건립하라는 거예요. 성막을 건립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너희들이 올 때 교제하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뿐더러 또 어때요? 광야 노정의 생활들을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계시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막 인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 보이시는구나라고 얘기합니다. 시내산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불러 올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봐요. 근데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체를 봤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형태상으로 나타내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실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발밑이 청옥을 편듯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하늘의 청룡처럼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네라고 그렇게 출애굽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또 신약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 어디서 알 수가 있나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 근데 지난번에 혹시 되게 어려우실 수 있었는데 이택주 목사님이 이제 그때 그 로마서의 이야기를 하면서 소마 막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잘 이제 되게 어렵기도 했고 좀 딱 뭐 마치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좀 끊어버리고 좀 정리하셨던 것 같은데 그 말이 사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말고 그 당시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수많은 그리스 사상과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 수많은 신화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신화들은 딱 이분법 논리예요, 이분법 논리. 이분법 논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육에 거하는 것은 다 더러운 거예요. 육에 더러운 것은요, 늘 언제나 하나님 신과 같이 교제할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차원적이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귀한 것이고 고차원적인 것이고 그게 신들과 교제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다 거짓인 거고 더럽고 추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 몸이 더럽고 추악한데 가장 아름답고 고차원적인 것은 정신이고 마음이고 생각이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지 사람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그런 제물로 드려라? 아니 이런 종교를 우리가 어디 믿을 수가 있어? 이런 기독교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라면서 그리스 사람들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 자체가 이상한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디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 몸이 뭐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죠? 내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아서 가면 너희들에게 뭘 준다고 합니까?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전이라는 거죠. 또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누가 계시된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된 건데 그 계시된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들어온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곧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누가 계시는 건가요? 성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거룩한 예배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이 거룩하게 드려지는 그 산 제물이 뭐라는 거예요? 산 제물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라고 이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가보시면 그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이렇게 다양한 것으로도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도 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드러나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요. 그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납니다. 그죠?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요. 그죠?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난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기도 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드러내시기도 했습니다. 시인들을 통해서도 많이 드러내셨잖아요. 그죠? 다윗을 통해서 또 어떻습니까? 다윗 이야기를 요즘에 우리가 수요일마다 나누는데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가장 이렇게 흠모할 만한 것은 뭐냐면 다윗은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을 전인격적인 나의 삶 속에서 같이 교제하시는 하나님으로다가 일상화시켰다는 거예요. 일상화. 그게 다윗에게 우리가 가장 다윗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시를 읽어보거나 다윗이 불렀던 여러 가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지만 우리하고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고 저 멀리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윗의 시를 읽어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침상에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뿐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귀가 막혀서 너희들의 그 신음하는 소리를 못 들으실 뿐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우리의 오감각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을 통해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존재성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곧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의 이미지와 또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든 것들이 속속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실 때 때로는 그냥 훅훅훅 지나가면서 말씀을 읽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그 안에 말씀이 걸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걸리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 눈여겨볼 것은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1장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피셨나요? 예, 142쪽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셨대요.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말씀이 곧 예수라고 하는 얘기예요.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죠. 그죠? 근데 말씀 가운데 누가 존재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의 그 동반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살아가게 되면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실천해 간다면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는 것이고 걸어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 활동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향력을 말씀 가운데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신비인 거죠. 살아서 또 우리 또 한 해 동안 말씀 붙들고 또 말씀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또한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또 한 주간도 말씀으로 살아계시고 말씀으로 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하고 같이 생활하신대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건 집을 짓고 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집을 짓고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안에 영으로 집을 짓고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면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고 말씀을 붙들면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을 붙들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함께 우리와 생활하신 거예요. 한 주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